오늘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열왕기상 18장 1에서 15절 말씀. 엘리야에게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써있다. 아합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엘리야가 조용히 침묵하며 보냈던 시간, 어찌 보면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숨죽여 지내왔던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을까?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공고한 시간을 보내며 훈련했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본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한 광야 같은 시간을 거치셨다. 내게는 특별히 이 엘리야의 광야 시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나를 발견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만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많다. 가끔씩은 물론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비전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동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내 마음을 추스리곤 한다. 지금 내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오시리라 믿는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2023년 10월 19일 열왕기상 18장 16에서 29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면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면하여 싸우려고 했다.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신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었다. 1대 850의 싸움을 먼저 시작한 엘리야를 보며 이 같은 용기와 기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놀랍고 또 놀랍다. 상상해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이고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대적자라는 사실 앞에 기가 눌릴 만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 갑이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이 같은 영적 대치 상황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같기도 하다. 비단 적에 대항하는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에 있어서 거대한 교회의 능력이나 힘 앞에서 내가 느끼는 미약함 혹은 초라함, 부족함과 같은 영적 무력감과 그 같은 영적 싸움이다. 작게만 느껴지는 지금의 내 모습과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큰 조직의 사역과 물량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것은 내게 영적 테스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는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 또 내가 지금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6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발견을 했다.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기쁨을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다. 가뭄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에 비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가 했던 말, 그것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였다. 사실 그 말을 할 때는 비가 내릴 것 같은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There is the sound of a heavy rain 이라고 말했다.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비가 오는 징조를 우리는 하늘을 보며 알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소리의 미세함과 진동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나름의 설득력과 근거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2023년 10월 21일 열왕기상 19장 1에서 21절 말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 도망친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 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두 번째로 그에게 다시 와서 음식을 충분히 더 먹으라고 한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갈 길을 더 못 갈 것이라고 말이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친 사역자에게 육체적 회복, 영적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곤 한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지친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육체적 회복을 말씀하시되 다음 여정을 가기에 충분한 힘을 얻을 만한 회복이다. 일단 우리는 잘 먹고 잘 쉬며 하나님의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체력적인 준비가 된 후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엘리야도 자신의 체력이 회복된 후 주님과 영적으로 재회하기 위한 곳 호렙을 향해 40주야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육체적 재충전 이후 얻어지는 것은 영적 재충전이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정서적 회복의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사역이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또 가까이에서 함께 하게 될 실제적인 사역자인 것이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인 것처럼. 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냐 하면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자신만 남았다는 것을 언급하므로 그것이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힘든 일이었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아픔과 외로움, 정서적 갈증과 필요를 남은 자 7,000명이 있고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치료해 주셨다. 결국 우리 사명자들, 즉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는 육체적 회복, 그 다음에 영적 회복,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역자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만지시며 정서적 회복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멤버케어 사역에 대한 고민과 방향의 틀이 또 한 번 세워지고 교정됨을 느낀다. 할렐루야. 2023년 10월 22일 열왕기상 20장 1에서 12절 말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이다.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의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 했고 얼마나 의기양양했던지 아합 왕에게 너의 금과 은도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아람 왕에게 저항할 힘조차 없어서 아합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도 배우게 된다. 결국 나라에 힘이 없다는 말은 지도자의 무능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르호보암 때도 보았고 오늘 아합 왕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말이다. 지도자의 위치가 이리도 중요하고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나 역시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사람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영적 지도자여야 하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2023년 10월 23일 열왕기상 20장 13에서 21절 말씀. 이스라엘을 치려했던 아람왕 베나닷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왕도 상대하기 힘든 왕도 아니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구성된 7,000명의 백성에 의해 아람 군대는 파괴되고 베나닷은 도망쳤다. 어쩌면 우리는 베나닷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보게 되는 것 같다. 베나닷이 아합을 겁먹게 하고 기세가 등등하여 힘있는 채 했지만 결국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가 아닌 청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 의해 그 힘이 꺾이고 도망친 것을 보니 사단이 우리를 향한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
아무리 우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힘이 없고 약하다. 우리가 그 압도감과 위협감을 이겨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사단인 것 같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전략이 숨어 있는 듯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스라엘의 7,000명처럼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새로운 숫자는 7,000명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이 바로 이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남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했었지만 어쩌면 그런 대단한 사역자들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7,000명의 믿음의 용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재미있는 접근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진다. 2023년 10월 24일 열왕기상 20장 22에서 34절 말씀.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양측 군대의 비율은 실로 큰 차이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는 성벽의 무너짐으로 인해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왜 아합 왕을 도와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 물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람 군대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합 왕의 어떠함을 알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질문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마음이 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오늘 나의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도와주신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